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기 오는 것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돌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생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생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말씀 중에 먼저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2021년도를 마감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날, 또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생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도 올라갔다가 땅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반절 17절 이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온 시간들이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 욥의 고난들을 우리가 한동안 계속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고난은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위로자로 등장했던 친구들의 위로든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까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11월을 마감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이제는 앞당겨지고 실행된다는 그런 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에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터인데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들었던 마음은 이 16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말을 하려고 하면 입술이 떨려서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말씀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유다 그 민족을 심판의 자리에 내놓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정말 뼈가 썩는 그 마음이 아마 하박국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면, 미리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반들이 흔들린다. 아니,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럴지 모르겠지. 아니, 하박국도 그럴 줄 알았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반절 말씀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 세우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지금 비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믿음의 자리, 아니 그 영광의 자리에 온전히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긍휼을 구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깊은 탄식 가운데 아휴, 다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18절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처한 상황은 즐거워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우리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자녀가 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화가 확 올라오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막상 화를 내고 보니까 수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화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화남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황들을 비춰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거 사실 안 했다고 화낼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고통, 고난들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생기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으로 비춰본다면 우리가 화나고 불평이 생기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한번 재해석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 때문에 내가 능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마치 오늘 비가 내리면 정말 기분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이 빗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 동행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그 화들이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잠잠케 되는 것을 보게 된 은혜를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상황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 앞에서 온전히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11월 마지막 날 내년을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계획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성도들이 주를 만나는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형통함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새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환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